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제목은 그 어려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일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미래 전망 같으니 어떠한 일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유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명분, 이유는 앞서서 말한 다른 이유들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분명한 이유와 확실한 명분이 일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바울은 목회서신에서 디모데를 여러 가지 말로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가 앞으로 사역해야 할 사람들이, 그 사역의 대상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왜 그들을 목회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가 목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가 사역해야 하는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대상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다른 무엇보다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좀 더 나가면 이 사람들은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욕망은 정당한 욕구, 필요한 것들을 넘어선 그런 부당한 욕구를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살인 청부업을 한다든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사고를 조작한다든지 좋은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그런 일들이 이 탐심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주 분명하고요. 누구나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탐심이 정말로 무서운 점이 어떤 점이 있냐 하면 탐심은 원래는 좋은 일조차도 그 탐심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죄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보통의 욕구가 있습니다. 모든 욕구가 다 불순한 것은 아니죠. 사람이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혹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욕구입니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에 탐심이 들어갔을 때 생깁니다. 직업을 가지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허위 문서를 작성해서 이력서를 낸다면 그것은 범죄가 됩니다. 좋아하는 일에서 우리가 만족과 쉼을 누리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 빠져서 가족도 직장도 내 삶도 다 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취미가 아니겠죠. 탐심이 정말 좋은 것을 어떻게 파괴해 가는지 최근의 이슈가 적절한 예시가 됩니다. 요즘에 한 연예인의 사생활 문제가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혼외자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성적 방종이 가정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줍니다. 이 일이 이슈가 되니까요, 어떤 기자는 그의 경우를 들어서 이 혼외자라는 그런 경우가 새로운 가정의 형태를 구성할 것이다 하는 식의 기사를 내고 선동을 하기도 합니다. 성은 본래 좋은 것이죠. 아시듯이 성은 가정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본 모습입니다. 이 좋은 일을 이루는 일에 성이 마치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선물과 같은 성에 탐심이 들어가게 되면 성은 가정을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탐심이 섞인 성은 단지 쾌락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탐심은 이렇듯이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조차도, 좋은 원함조차도 죄로 변하게 만드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사역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탐심을 좇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들이 바로 디모데가 목회하는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디모데가 사역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탐심으로 가득 찰 뿐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 4절에서는 진리에서 돌이킨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마치 이렇게 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한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탐심을 가지고 살 뿐 아니라 심지어는 진리까지도 저버리고 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를 멀리하고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진리를 소망하고 진리가 진정한 자유를 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진리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고 사람다운 모습으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바라던 그런 모습이 진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지는 길, 가장 사람다워지는 길, 그리고 살아나는 길을 이 진리 안에서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설령 그것이 자기가 사는 길, 자기 목숨이 사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진리일지라도 그것보다 자기 탐심, 자기 욕심을 쫓아서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사역해야 하는 정황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기 목숨이 살아날 곳을 버리고 자기가 죽어갈 곳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디모데가 사역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럼 디모데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2절의 말씀이 알려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하나님의 요구는 항상 같으셨습니다.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순종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디모데가 해야 하는 일은 그 순종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가르쳐라. 그렇게 가르쳐서 진리로 이끌어라 하는 것이 디모데가 받고 있는 명령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책망하고 죄를 금지하라.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죄를 꾸짖고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돌이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릴 뿐더러 탐심을 쫓아갈 뿐더러 심지어 진리를 버린다.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죄를 버릴 뿐더러 도리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말씀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경계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에 권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본래의 어감은 보다 더 적극적이고 강한 어조입니다. 요구하라예요. 요구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해라. 이겁니다. 마치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요구하라 하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 죄를 짓지 마. 네가 하는 것은 죄야. 죄를 끊어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가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어요. 성도님들께서도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보신 일이 있으시죠? 특별히 자녀를 기르시고 가르치실 때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히 짐작해 보자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아이가 없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아, 누군가를 가르치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하는 것, 그것은 정말 강한 저항에 부딪힌다는 것을 제가 경험한 일이 있어요. 제게는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아주 오래된 친구가 있어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 번은 이 친구랑 식사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친구의 입에서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걸 아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동성애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 질문이 굉장히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고 동성애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라고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제 안에서 그것은 진리이고 무슨 질문을 제기할 그런 영역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입에서, 그것도 아주 친한 친구 입에서 동성애가 왜 하지 말아야 돼? 라는 말이 나오니까 제가 그것이 굉장히 낯설고 또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대로 얘기를 했죠.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죄라고 가르치신 것이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야.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해. 그리고 나는 그걸 하지 않고 그걸 미워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표정이 영 떨떠름한 거죠. 왜냐하면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거는 네 믿음이잖아. 그건 네 생각이지.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고 성경도 안 믿어. 그러면 내가 왜 동성애를 반대해야 돼? 이런 거예요. 이 친구가 동성애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대체 왜 동성애를 하면 안 되지? 동성애는 내가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있어서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영역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친구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가지고 부딪혔을 때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대상을 따지지 않고요.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지적하는 자리에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모든 일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일 가운데 속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진리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 디모데가
목회 현장에서 해야 할 분명한 일이야. 네가 거기서 해야 할 일이 그런 것이야 하고 가르치는 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정말 어렵죠. 목회하는 대상도 어렵고 그 대상에게 해야 할 목회의 내용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거기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냥 해도 어려울 그런 일인데 거기에서 난이도가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할 때에 디모데의 자세와 태도조차도 디모데의 맘대로 결정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해야 할 정도가 있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었거든요. 그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5절에는 디모데가 사람들을 가르쳐야 할 때, 그리고 가르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항상 신중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신중하라 하는 말씀은 달리 말하면 네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것을 정말 많이 느껴요. 내가 먼저 살아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 앞에서 감히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어라 가르칠 수가 없고, 내가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얘들아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죄와 싸우고 있지 않으면서 얘들아 죄와 싸워야 돼, 죄와 싸워서 이겨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양심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신중함이란 그런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끔 항상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한 가지 요구하는 태도는요, 고난도 인내로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순순하게 아 그렇군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바로 나오는 대답이 당신이 뭔데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당신이나 잘하시죠. 당신이나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사세요 라고 하는 게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답이에요. 아무리 내가 모범을 먼저 보였다고 해도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직접 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런 비난과 조롱에 당면하는 게 우리가 마주쳐야 될 현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런 일조차 견디고 감당해내라,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런 것 때문에 너는 포기하면 안 돼 하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목회의 가르침입니다. 정말 어렵죠. 계속 어려워지고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을까요?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는, 디모데 후서는 목회의 서신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목회자가 알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목회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지, 목회 내용은 무엇인지, 목회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 보다 더 강하게 적용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에게 동시에 주어진 그런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목회자에게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신앙 있는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이나 다른 목회자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돌아보고 가르치고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먼저 믿은 모든 사람이 가르쳐 주어야 할 선생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도 어렵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더구나 그에 앞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죠. 그리고 그러다가 당하는 고난도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통 어려운 것들 뿐인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만 할까요? 대체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1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사실 바울은요, 이렇게 어려운 명령들에 앞서서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하는 명령의 뿌리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의 재림, 그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이유로 제시하는 것들이라 하긴 좀 그렇고요.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그 엄중함 못지않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런 명령들의 근거가 너무나 영광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어디 종이에 써진 법조문과 같은 그런 정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지금 내가 그분의 존귀하신 영광 앞에 서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그 명령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은 바울이 본래 하나님께 먼저 받아서 자기가 삶으로 살고 있던 그런 명령입니다. 이제 그 명령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디모데에게 전수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전수되듯이 이 믿음의 가르침과 목회의 철학이 디모데에게 전수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산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그분의 오심과 함께 영원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마치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것처럼 그 벅차오르는 그런 감동 가운데 바울이 이 명령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있는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면 그 어려운 일을 하는 이유가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떤 시험과 고난에 마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내 그 일을 해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토리교회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그래 오셨듯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가득 채워가는 그런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명령 가운데, 그러나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명령 앞에서 하나님이 이유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